요즘은 이전보다 죽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몰랐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리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충북 제천에서 목욕탕에 갔다가 불이 나서 돌아오지 못한 많은 분들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모든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삶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은 괜찮지 하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 준비된 자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날,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 앞에 주님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지 아니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가지고 뭐 했냐?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어느 누가 장담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음을 직면할지 내일을 직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크고 작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준비가 잘 되어 계십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이름 속에 기억되지 못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에 충성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았기에 그의 이름을 주께서 빼버리시고, 그 병기던 자, 심지어는 요압의 병기된 자의 이름까지도 기록된 이 말씀 속에 그의 이름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직면한 죽음 앞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 나라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의 노래가 펼쳐지고, 오늘 성경은 그 앞선 부분에서 이 다윗이 유언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을 그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면 거기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뭔 일을 했는가 하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우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들이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았던 그 직분들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가지는 그 모든 사명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단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다윗과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빼버리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모를 때는,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내가 주인 되어 막 살았지만,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차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은 원수 마귀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죽으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나를 지켜줄 든든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환난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복을 누리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종들이었던 이들도 바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정말로 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의 주님이 되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 마음을 두드리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세수할 때도 중간중간 길을 걸어갈 때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지만 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제 마음의 중심으로 요즘 남아서 얼마나 좋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식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 왜 교회를 안 나오냐니까 목사님 부끄럽지만 파마가 잘못돼서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파마하는 거하고 하나님하다 해오는 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서는 거 있죠. 드라이를 막 했는데 머리가 막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주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마음 상한다고, 나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네,
나 안 죽을 거야. 하늘나라에서 누가 저 죄인들을 구원하러 내려갈래? 예수님이 나 안 내려갈래요.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은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내 안에 그 지저분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 때문에, 날 구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고. 사랑하는 성도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실까요?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 직분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통하여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통하여 나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직분을 맡아서 직분을 맡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니기에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거든 나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용사들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겠습니다. 그는 군 지휘관의 두목인데 그가 단번에 몇 명을 쳐 죽였다고요? 800명을 죽였어요. 요셉 밧세베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9절은요, 그 다음에 아홉 사람 도대의 엘라살인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이 물러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보고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뭐 했다고요? 싸움을 도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를 뒤따라가며 노락할 뿐이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 용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3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800명이 죽였다는 거예요. 안 맞죠?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 번에 300명 죽이고 전체 죽인 숫자가 800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800대 1의 전쟁에서 뒤로 밀리지 않는 영성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도 못 이겨요. 신랑이 뭐라고 하면 팍 하고, 자식이 뭐라 그러면 막 팍 하고, 뭐 목사가 좀 기분 나쁜 이야기 하면 교회 안 가 이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력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800대 1을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도망가는데요 싸움을 복돋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칼이 손에 붙기까지 이게 뭔가 피곤해가지고 죽이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피곤하기까지, 손에 힘이 빠지기까지 막아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딱 버티고 서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 있습니까? 좀 아멘도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십니까? 왜 그렇게 사세요? 정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아니 정말 천국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요, 뭐 그래 작은 것에 그렇게 힘들고 상처를 받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뛰어넘으셔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다. 여러분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전진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전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망할 때에 새 용사는 싸움을 도두었더라. 이게 뭔가 하면 격려했다 이 말입니다. 잘 싸울 수 있도록. 야 임마 그렇게 믿음 없어 도망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 다시 시작해봐. 하나님 당신을 도와줄 거야. 일어서 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다시 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연약했던 것, 지나간 과거에 잘못한 것,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이 실패한 것 주님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 아니 하나님 몰라요? 나 거짓말 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짓말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네 죄 다 용서했다. 그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어요. 언제? 기억도 하지 않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사여전도 회원들이 이번에는 밥을 6번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 식당에 가서 격려를 했습니다. 힘드시죠? 6번 하기. 빈말이라도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짜증나요. 못하겠어요. 막 이런 게. 그렇게 내가 이제 대답을 기대하고 갔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괜찮아요. 재밌어요. 막 이렇게. 우리 4여전도회 뿐이겠어요? 2여전도회, 3여전도회, 5여전도회 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충성된 종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용사들은요, 지켜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달라들어도 다 버티고 서는 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잘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막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왜요?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놈아 너 고기가 대단한 고기인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요 아직까지 예수 안 믿고 있는 분도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와, 나 하나님 나라의 큰 고기인 같아. 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크게 충성하세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목욕탕 가다가 죽는다니까요. 고기 잡으러 가다가 죽는다니까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냥 고속도로 잘 가다가 뒤에서 그냥 기름 씌는 차가 와가 들이받아가지고 폭탄처럼 터져서 그 불 속에서도 죽는 수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내 생명 호흡 있을 때 주님 앞에 충성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잘한 게 뭡니까?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쌈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랐다는 말은 뭔가 하면 대군을 이끌고 와서 막 이제는 막 끝장낼 거라고 달라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 쌈마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승리예요. 이제 여러분들 안 한다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용사들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하나님 나라 용사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생각해보면 이 전쟁 이길 수 없죠. 800대 1로 어떻게 이깁니까? 300명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진짜 글로 읽지 말고 제대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300명이 칼 들고 서 있는데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하나 혼자서 칼 들고 300명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빠져서도 죽습니다. 한 명하고요 그 사람 죽이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그 사람도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데 전쟁 붙어가지고 둘이서 싸우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상대해서 겨우 죽여놓으면 힘 다 빠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300명을 죽였어요. 성경에는 800명 죽였다 나와 있고요.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도망할 만큼 이 전쟁은 못 이기는 전쟁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딱 붙어보니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도망가지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딱 버티네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이기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계셔서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도와주시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굶어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고 수치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더라 그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전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노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적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얼마나 귀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영이가 양복을 입었는데 제가 아침에 밥 먹으면서 눈물이 날라는 거죠. 어찌 이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보고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때묻고 여러분이 비록 죄짓고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을 용사로 만드시기를 원해요. 용사라는 말이 뭔가 하면 깃보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깃보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시험을 통과한 자, 전쟁에 능한 자. 때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쓰여요. 전능하신 하나님, 깃보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러니까 이 용사라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원래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갈 때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던 다윗에게 왔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가치 없이 여러 모양으로 별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고 능력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니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깃보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뭘 잘하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죠. 처음 예수 믿을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의 뜻도 모르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 저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니 응답받게 하시고 내가 네 하나님이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데려가시니 우리 같은 연약한 자도 기뻐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용서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뭐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고 90이 다 됐네 뭐 용서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용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 번만 딱 서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요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자의 입에 찢겨 죽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그냥 톱으로 잘리고 너무 연약하고 별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의 변화된 삶, 그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멋진 삶,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큰 기쁨과 평안을 보고 로마 제국의 그 용사들이 다 무너졌어요. 너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용사들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약한 자요 천한 자요 보잘것없는 자지만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자격이 있어야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믿음도 자라고 축복도 받으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자격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2018년도에도 충성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는 중에 예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앞에도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